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심령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많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인생, 의로운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요,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혹시 아이를 낳는 것을 TV를 통해서 아니면 몸소 체험한 분들은 알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태어나면 뭐해요? 울죠. 울어요. 막 웁니다. 또 뭐합니까?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해요?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울고 잡고 발버둥 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그때만, 어릴 때 태어날 때만이 아니라요, 평생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울어요. 기뻐서도 울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얻어서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걸 외웠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당시 정권 때는, 그런데 평생 살아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어떤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너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겨우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딱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앞에서 뭐라고요? 울고, 잡고, 발버둥 치고, 이거 말고 7절에는 그거 말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선한 싸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울고 잡고 발버둥 치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믿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생은 선한 싸움이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인생길은 내가 꼭 달려가야 할 길이다.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동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죠. 평생 이 믿음과 신뢰로 사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생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로운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은데 어려서부터 수많은 시험을 치러요. 대학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직장 가느라고 시험을 치러요. 직장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승진한다고 또 시험을 치러요. 평생 시험을 치르다가 살아요. 누군지 세상을 통해서 이 시험이나 아니면 또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환난도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시험이나 환난을 나는 평생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둔해서 정말 둔해가지고 지금 시험이 나한테 왔는데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길 만한 시험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시험을 안 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모를까. 세상에는 시험투성입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가 그냥 건너가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는 시험을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처음부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안 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70% 이상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500%도 발휘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 지난 수요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 나오신 분들은 들었고 또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 올릴 때 올린 다음에 항상 수요 예배는 청지기 밴드에만 올려요. 그렇죠? 다 돌리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영상만 전체에다가 돌리죠.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거기는 청지기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 카톡방이 있고 빛의 모임이라고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빛의 모임은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두 교단 목사님들. 근데 거기다 잘못하고 올렸네. 올리고 나자마자 밤중에 11시, 12시까지 계속 띵동거려. 카톡이 뭔가 봤더니 잘 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럴 분들이 아닌데 깜짝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청지기 모임이 아니라 빛의 모임이야. 모임자만 보고 그것다 올린 거였어요. 불이 나게 지웠는데 이미 본 사람들은 뭐 다 봤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야, 성도님들은 말씀을 올려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내가 궁금한데 야, 목사님들이 그래도 보고서 은혜 받았다, 잘 봤다, 뭐 했다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또 오늘적으로도 의무적으로 또 무조건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러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안 해요. 저도 그거 보는 거 힘들어요. 계속 띵동띵동거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랬다라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선한 싸움, 바로 이 말씀을 갖다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영 간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는 노사 간의 싸움도 있고요. 집에서는 뭐예요? 부부 간의 싸움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싸움도 있어요. 친구 간의 싸움도 있고요. 수많은 싸움이 우리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하라고. 선한 싸움.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부부 싸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가니까 나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선한 싸움이 될 수는 있겠죠. 예수 믿는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이론을 나누다 보면 논쟁이 되면.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돼. 우리의 싸우는 싸움들이 과연 선한 싸움인가? 세상적인 싸움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지난주에 기준점을 줬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어요. 싸우기 전에. 부부싸움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이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받으시겠다 하면 싸우세요. 오늘부터 부부싸움 할 때는 뭐부터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생각하고 싸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워라.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싸우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으면 좀 내려놓으세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무찌르는 싸움이면 싸우세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면 싸우십시오. 그럼 그것 아니면 내가 좀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에베소 6장 12절에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정확한 대상이 그런 대상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싸움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가 그냥 세상이 주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의 내적인 싸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지 평생 육체적인 싸움만 싸우며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싸울 때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랬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사건들, 상황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싸우고 있는 어떤 상황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무너뜨려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싸움 같은 겁니다.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느니라. 그런 게 영적인 싸움, 내적인 싸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 광야에서 마귀가 3번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죽어갖고 막 주먹질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그 죽으심이 실패인 것 같았지만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싸우려고 하면 힘들지요. 하나님이 보시면 쉽겠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즉 혈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순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1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할렐루야. 싸울 거리를 누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럼 뭐예요?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꼭 뭐 부부싸움만이 아니라, 아니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니 어떤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들 보여지는 싸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갖다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야, 싸울 게 생겨서 다 좋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당할 거니까 당해요.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왕 당한 거 기쁘게 여겨요. 왜?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럴 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 정도의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난 것들이 정을 맞아서 깎이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단단해지는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12절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자.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멸관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성실과 정직을, 또 충성을, 어떤 면은 우리의 육신을, 어떤 시험을, 또 어떤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부족함이 없어지게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영적인 아기의 자리에서 항상 맴돌면 안 되고 그 아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당할 어떤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해서 살아가고 될 수 있으면 최고의 인생도 누리면 좋겠죠. 세상의 것을 다 가지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의 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시. 자,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시적이란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이다. 더 큰 세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잠깐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아니면 여행을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인생은 그래요. 어떤 시인이 소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 머물러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일. 즉 우리가 영생할 시간에 보면 점 하나만도 못할 인생인 거예요. 잉크 한 방울이 노트나 컵에 떨어지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라는 곳에 한가운데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점 하나만도 못합니다. 바닷물에 뚝 떨어진 잉크 한 방울만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80이어도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원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을 살다가 갈 인생이에요. 잠깐 발만 건지는 거예요. 뭐 가끔 보면 탕 같은 거, 국 같은 거 보면 고기가 발만 담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사실. 즉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양면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주 짧게 살게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작으니까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아주 짧게 해주신 이유가 그 인생 속에서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즉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꼭 군대 제대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쪽을 바라보고 오줌도 안 넣는다고 하죠. 근데 평생 무슨 얘기만 해요? 군대 얘기만 해요. 즉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좋은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천국 갔는데 이 땅에 살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은요, 오늘로 보니까 힘들어요. 지금 당장. 그러나 내일로 오늘을 보면 좋은 추억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 바라볼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는 하루를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고통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거, 시험 보는 거, 어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어렵고 힘들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게 어때 밀려요. 막 힘들어요. 정신없이 설교 준비만 하다가 일주일 보내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문득 드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은 다 천국 가면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왕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이 고통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세 번째. 자, 처음 시험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내가 꼭 책임져야 한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분명히 각자의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산할 거예요.
그때 계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달려온 길을 계산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쉼없이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이 되겠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안 섰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이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나의 달려온 길이 되겠죠.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할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어떤 육상 경기를 할 때, 특별히 어떤 마라톤 같은 거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꼭 1등을 했다, 승리를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주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없어요. 1등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든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신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신 나의 달려갈 길은 결국 나의 사명의 길이에요. 너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그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것인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고 잡고 발버둥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사명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탁받은 삶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그러면 평생을 갖다가 주일만 하느라고 나는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나는 조금 더 기쁜 시간, 나를 위한 시간은 포기하면 안 되나?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쁘시기로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일하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자녀는 없잖아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에는 마무리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서 그의 행동 거리를 통해서 그가 바른 길로 가는지 우리가 체크해 줄 필요는 있는 것처럼, 삶은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에겐 관리자 의식,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무슨 콘도나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 머물러요. 머무르고 난 마음껏 쉬고 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정리 안 하고 나오시나요? 여러분들 다 정리해 놓잖아요. 이불도 한쪽에다 대충이라도 개어놓고 말이죠. 원래 있던 자리에다 다 하나씩 놓고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또 분리수거까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서 잘 쉬었다 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방에다가,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잘 쉬었다 갑니다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잘 있다 갑니다. 그럼 뭐예요? 마무리 마침 정리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의 삶을 좀 정리해가면서 살아가세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일날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지금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생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첫째가 뭐였어요? 선한 싸움, 가치 있는 싸움만 합시다. 오늘부터 쓸모없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몸을 축나게 하고 물질을 축내게만 하는 그런 싸움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싸움을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요, 그 당시 뭐 레슬링 같은 거예요.
옛날 그 올림픽 때 막 레슬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경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냥 막 주고잡고 막 깡패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싸움, 상급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싸움.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시험들,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싸움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이런 시험을 갖다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삶의 시험의 연속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답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항상 물어보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오늘도 시험 들었어. 사탄이가 나를 가만히 안 두네. 근데 사실 대부분요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은 사탄이가 가만히 안 둬서가 아니고 내 욕심 때문이거나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싶다고. 사탄도 억울하다. 사탄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네들끼리 욕심부리다가 지가 실수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다 사탄 탓이래. 남의 탓만.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영광받으시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 삶을 통해서,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거나 주의 이름을 갖다가 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나 듣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후에 여러분의 그 목장에서 목장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현재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목장에서 나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수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소한의 실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끊임없이 앞에서 말한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서에도 그랬고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하나,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마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욕심이란 욕심이고 그 바람이었죠. 즉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심리학자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를 갖다가 확인해 봤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가 다르냐? 앉아있는 자세부터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앉아있는 자세부터 다르다. 거만하게 앉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맨 앞자리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더라.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에 앉죠. 물론 키순으로 앉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앞에 앉죠. 너무 앞에는 안 앉아. 목이 아프니까 선생님 힘이 약해지니까 한 세 줄이나 네 번째 줄쯤 보면 항상 거기 반에 1, 2등이 앉는 자세. 제가 그걸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 반에 1등은 꼭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앉아있어요. 두 번째, 이 눈동자가 달라요. 눈동자가. 개슴츠레하게 뜨는 그런 음흉한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이에요. 또 기운이 막 눈에서 눈동자에서 기운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초점이 분명하고 확신에 찬 눈동자. 여러분 잠 못 주무셨어요?
몇몇 분들은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는데 눈동자가 또렷또렷하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가운데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적인 사람은요, 이 말에나 음성에나 표현에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이 또박또박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대충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정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표정이 일치되어서 듣는 사람이 말로만 듣지 않거든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낼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뒤에다 꼭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더 넣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이 말이 기뻐서 하는 말인지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몰라가지고 괜히 시험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꼭 만납시다 이렇게 보내고 어떻게 이모티콘이라도 안 보내면 당신 저번 주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꼭 나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번 주에 좀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정이 참 중요해요. 자주 만나세요. 하려면 자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요, 이 걸음걸이가 확신에 차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뭐 누가 뒤에 쫓아가고 도망치듯이 걷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확신에 찬 발걸음이 있다는 거죠. 군인들 걷는 것처럼, 군인들 막 제식훈련하는 것처럼, 오른발 왼발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걷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공한 사람은요, 이게 중요한데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킨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시간보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미리 그 일을 하더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각자의 직분과 신분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라도 미리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와 약속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물론 중간에 뭐 차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다면 그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킨다. 저는 이 말씀 속에다 믿음을 갖다 더 하나 더 한 스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믿음을 잘 지킨다는 말로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은 하나님이 더 많으신데 왜 우리 능력 갖다 쓰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함. 믿음이에요. 믿음. 저 사람이 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를 못 쓰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 치러서 능력 가지고 스펙 가지고 따져서 들어가지만 직장 갈 때는 막상 직장 들어가서는 뭐예요? 상사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을 하죠. 능력 있는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쓸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립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손에 잘 잡히는 도구 갖고 쓰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내 손에 잘 안 맞으면 안 쓰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데 내 능력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크다는 능력. 믿음. 순종하는 것.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거룩함. 거룩한 양심. 깨끗한 그릇 쓴다는 것. 이왕입니다. 자, 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갖다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돈을 주던가요? 부모에게 뭐 가져와서 나 이거 했다고 성경표를 보여주나요? 애기들이 그러지 않는데도 그냥 얼굴만 봐도 기뻐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믿음이에요. 내 자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면서 마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결국 믿음,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한다고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는데 은혜예요. 은혜인데, 선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이 받은 걸 놓치면 안 되고 끝까지 다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인의 말에 청지기가 다 명령에 따라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뭐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후대에게 물려주라고 했어요. 즉 믿음을 지키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요,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물려주는, 나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 끊임없이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 지켜야 합니다, 알긴 알겠는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 같이 한번 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뭐로 지키라고요? 성령으로 지키라. 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하고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의 달려온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달려온 길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지 말라고 하니까 뭐 부싸움에서 이겨먹어야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줘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일은 뭐가 있느냐? 오직 영원한 의의 멸류관 받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일만 남았다.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리라. 계시록 2장 19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즉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갖다 받는 이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이냐면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관,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 이 관은요, 죄송합니다, 왕관은 아니에요. 왕관은 주님이 쓰시는 거고요,
우리는 면류관을 써요. 승리자가 쓰는 관이에요. 자, 다른 이야기, 착각하면 안 돼요. 왕관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리는 승리자가 쓰는 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면류관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노릇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자는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면류관은 누가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 주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판관이 있어서 재판관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다 보시고 의로운 분이니까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뭐를 씌워줘요? 관을 씌워 영생과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어떤 사람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켜서 마친 자.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불의의 왕이었죠. 불의의 재판관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재판관이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막 걸어가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 해맑게 혼자서 놀고 있어요.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빨리 집에 가. 안 무서워? 그 아이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니 왜 안 무서워?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집인데 아빠가 관리.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갈 때 되면 아빠가 와서 나 데리고 갈 거예요. 세상을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아니면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을 걱정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되고 아버지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힘들어 어려워 두려워 무서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마지막 내 손 붙잡고 집에 가자 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냥 여기서 재미있게 사십시오. 한바탕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한바탕 놀아보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만주의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시고 그의 삶의 끝은 오직 주님이 계신 것임을 믿고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